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멘. 전우좌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들어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현대사회의 미덕은 스피드, 속도죠. 인터넷도 빨라야 하고요. 설교 시간도 빨리 지나가야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의 부팅 시간이 1분에서 2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10초에서 20초면 켜집니다. 그것도 대기 상태를 활용하면 1, 2초 만에 컴퓨터가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올 때 한국에서 무려 10년이나 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메일을 한번 보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기다림이 현대사회에서 더는 미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기다림이란 뭔가 느려 터진 거라든가 시간을 지체하고 낭비한다던가 뭔가 의사소통이 안 돼서 늦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 이어온 기다림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기다림을 이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기다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서 번역학자이자 유명한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한 일화인데요. 하루는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여러 가지 걱정으로 돌아다니시더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급하시지도 않은가 봅니다. 하나님 응답이 아니오니까 목사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다급하셔서 안절부절 못했다는, 기다리기를 어려워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기 힘든 만큼 기다림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1시간? 2시간? 사랑하는 만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점을 갈 때도 맛집을 가면 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서울의 어느 설렁탕집은 30분 줄 서서 기다리다가 10분 만에 후딱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좋다고 해서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그 기다림의 가치로 음식을 먹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 바로 우리 주님 기다리는 일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상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 또 어떠한 방법으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또한 우리 자신도 그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그러면서 늘 반복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죠. 과연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해도 나는 떳떳하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항상 되묻게 됩니다.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기쁘게 주님 영접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듯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다윗 왕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1000년을 기다린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00년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칠라권 이야기에서부터 구원의 예언이 나타나죠. 그것을 기준으로 보자면 무려 40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고대를 했으면 오시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감격적일까, 얼마나 위대한 만남이 될까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가 되죠. 그러나 2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죄 가운데 있었던 인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외우기까지 할 정도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법정에다가 끌어다가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최근 한국 뉴스에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정죄 현장은 사법농단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고소, 권모술수와 야합이 난무했던 재판장이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악당들, 정말 이렇게 치사하고 나쁜 놈들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렇게 되는 악당들의 원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대인들은 악하게 예수님을 대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며 선하게 살아야 했을 그들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암기까지 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항상 옳아, 나는 항상 바르게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옆에 가면 여러분들 누구라도 다 틀린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똑바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은 틀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정죄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바울은 선지자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까?
그 오해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차라리 생판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해는 온전한 이해를 이룰 수 있는 이해의 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해석학자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입견을 통해서 이해작용이 바탕이 되는 지평이라는 것을 각자가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신의 이해의 지평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해의 지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되면 이 두 가지 지평을 다 포괄하게 되는 그 더 넓어지는 지평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지평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오해가 오해의 지평일지라도 만남과 포용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이해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다머가 오해를 대변하기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바울은 그 오해를 바탕으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오해가 이해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두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문을 닫아두었습니다. 듣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으며 그랬기 때문에 바른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을 바울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두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33절로부터 35절까지 매 절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말씀, 그 말씀들을 복음의 지평 위에서 해석해주고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오해조차도 성경 예언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2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에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죄악의 짐들을 모두 다 짊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해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무지와 오해조차도 구원의 도구가 되고 방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이민자교회센터, 저희 한소망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이민자교회센터 한 건물에 8개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림절이 다가올 천국을 기다리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연합예배의 주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까지 주님께서는 그저 노크만 하실 뿐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은 주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닫혀있는 수많은 오해의 문들 모두 활짝활짝 열릴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밖에서 노크하며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반사로 제가 오래전에 봉사할 때에 어린이들과 함께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철컥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닫아두었던 마음을 열어봅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말씀을 향하여 열고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으십시다. 닫을 때에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주님과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며 품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설교 중간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부르며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16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호출을 한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부를 때가 있죠. 제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만났던 모든 목사님들은 항상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독일어로도 똑같죠. 리베 게마인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설교 중에 두 번이나 다른 말로 성도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보다 성경적인 부름의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한다고 무조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신 줄을 아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인데 뭐뭐의 현존 앞에서, 무엇의 존재 앞에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우스의 역격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헬라어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불가타라고 하는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모든 말들을 일괄적으로 코람데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마틴 루터나 혹은 치빙글리, 칼뱅,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자신들의 신앙의 모토로 삼아왔고 이것이 여전히 우리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파나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는, 하나님 면전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코람데오와 가장 뜻이 맞는 것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브니엘의 신앙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또한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더러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렇게 미련한 오해조차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 오해했어도 괜찮습니다. 잘 몰랐던 것도 괜찮고 제대로 된 믿음이 못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다 실천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바르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순간순간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하시듯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대하듯 말씀하고 주님을 대하듯 행동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어린이들은 대림절에 울지 않습니다. 울음이 나와도 울음을 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받을까? 내가 착한 일 한 거 뭐였지? 어떤 아이들은 착한 일 한 선행 목록을 적어놓는 아이도 있습니다. 혹시 산타 할아버지가 몰라줄까 봐 기억하게 하려고.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는 또 무슨 선물 사줘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 선물 받을 때가 좋았지. 나도 그때가 좋았어.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물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대림절에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그동안 어떠한 열매를 맺어왔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상을 받을 것인가? 나는 벌을 받을 것인가? 나의 삶의 결산은 어떠할지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대림절이 바로 그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챙기려고 혹시 다른 사람들 필요한 것들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나 지금 편하다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모른 척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누군가 나에게 인사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외면하고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반대로 내 섬김과 내 봉사로 인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반갑게 인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기분 좋아지고 은혜 받았던 적은 혹시 없었는지, 내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우리 이웃들이 웃게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신앙의 열매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의 때로 여기면서 기다렸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고대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결산을 준비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다림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동안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 기다림은 가만히 있어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변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기다린다라는 말이 카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카바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함께 묵다, 강건해지다, 그리고 기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묶여서 강건하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여기에 보면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가 카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카바하는,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으나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오해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열고 주님을 맞이합시다. 말씀을 맞이합시다. 서로를 맞이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열매와 상급을 계수해야 할 때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변화받으며, 기다림 속에서 힘을 얻으며, 기다림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오해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바로 저희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강팍했고 주님의 말씀과 사람들을 오해했습니다. 마음을 걸어 잠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